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군산 지역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저의 아이 중에 하나가 학교에 확진자가 생겨서 저희 아이가 하나가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 접촉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고 그러지만 국가가 정한 대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요. 가족들은 법적으로는 자가격리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혹시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다 가정에서 자가격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주중에 논의한 결과로 제가 주일 낮 예배, 오전 예배만 제가 인도하고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와 같은 모든 기타 예배는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인도하는 것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도 음성이지만 저희가 혹시라도 조금의 사건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마시고 그냥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시지만 거의 대부분 또 백신들을 맞으셔서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저희 가족들도 따로 저와 함께 나중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로 하고 모든 부서 예배에도 참석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따 끝나고 여러분 가실 때 제가 따로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이쪽으로 올라온 대로 다시 그쪽으로 내려가서 저희 집과 제 사무실을 제외한 곳은 제가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당분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무더운 폭염과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임재하시어 이 공동체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 은총 아래 머리를 숙여오니 거룩한 보혈로 성결케 씻어 주옵소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은혜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연례 행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어린 심정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어 우리 모두 연대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더불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미래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던 주님,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만나 주시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하소서. 이 생수를 우리의 이웃과 나눔으로 함께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케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미래 세대들과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오니 코로나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을 덮으시고 고치시어 치유와 회복과 평강이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늘 만나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지치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주의 손으로 덮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과 예배를 위해 손을 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채우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드리며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아주시며 앞으로도 응답하실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셔서 더 많은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 수 있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5쪽에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비추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캄캄한 방에 조그만 촛불 하나만 켜도 순식간에 방은 환해집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인지 때로는 빛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고 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거의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정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촛불이나 혹은 손전등을 준비해 놓곤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전이 계속돼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정말 등을 켤 수가 없었을 때에 빛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비유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만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답답하죠. 그런데 그래도 이 터널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이 긴 어둠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터널 끝에 찬란한 빛이 비출 거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법이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촛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겁니다. 긴 가뭄에 내리는 시원한 단비 같은 것이 될 것이고요. 황량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촛불 같고 담비 같고 오아시스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신앙인들조차도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시인은 이걸 너무나 잘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9절과 1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외면하거나 혹은 말씀을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말씀을 놀라워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읽거나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건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좋은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더 경험하고 싶겠죠. 사람은 다 그래요. 진짜 좋은 것을 맛보면 더 그것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도 너무 좋은 것을 깨닫고 나면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 단순한 역사에 불과한 것이고 혹은 사람들에게 교훈 정도를 주려고 하는 것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두 번 정도 읽고 혹은 마음에 드는 부분 나오면 골라서 밑줄 치고 옮겨서 적어두거나 외워둘 겁니다. 마치 멋지게 느껴지는 그런 명언을 발견한 것처럼, 야, 이 말씀 좋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교훈 정도 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책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도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육신만이 아니라 혼과 영까지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 즉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험해 봤으니까 당연하게 말씀을 늘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 육신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영과 혼까지도 말씀의 인도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몸으로 말씀대로 그냥 몸으로 살면 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영과 혼까지도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1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스스로 우둔하다 여기는 사람들을 환히 비춰서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고 명철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지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우둔하다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리석으며 어두움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열리면 우리에게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서 우리의 우둔함을 깨고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느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다만 이거밖에 없어요. 사모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몫은 그것이면 충분해요.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혹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성령님께 얼마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혹은 이렇게 주일에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가정에서 혹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비록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계산과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에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아멘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명철을 얻게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목회자들을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전해주신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이런 기도를 전혀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1절과 13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런 구절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세상에 마치 개처럼 입을 열고 헐떡였을까요?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내가 본 게 맞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정도였습니다. 가정에서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개한테 밥을 줄 때 밥을 받기 전에 직전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런 모습이에요.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시선을 밥그릇에다 고정하고 밥그릇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밥을 딱 주면 정신없이 먹어대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인의 심정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그냥 좋은 교훈을 좀 주는 것이고 무슨 명언 같은 것이라면 이 정도로 사모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게다가 시인은요,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정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그 증거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나도 역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예요.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그러니 내게도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걸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요, 갑자기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역사들을 보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오늘 내게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에,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로 확신하면서 시인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이 역사되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모함으로 구해야 말씀의 은혜가,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더욱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3절에서 135절까지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죄가 문 앞에 웅크린 채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도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만큼 죄의 유혹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온 죄가 결국 이제 그 후손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내리냐에 따라서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게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는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중간도 못 갑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은 넘어집니다. 죄에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찾고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바로 죄악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야만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심지어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박해들은요, 이것 또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게 만들려는 원수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빛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이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견디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이게 넘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수준의 신앙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니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는구나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요, 이제는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이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혼들,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니, 이 좋은 것들을 저들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록 신앙인이라 할지라도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면요,
믿지 않는 영혼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 기도도 안 나오고요, 그들에게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누려야 기도하고 싶고, 내가 은혜를 누려야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져야 기도가 나오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보며 시냇물과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을 경건한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또한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덴이라는 성읍을 향하여 일어났던 바울 사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가족이나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히 비추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이 비춰진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경건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에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 주변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정에서 혹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삶에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실한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칠흑 같은 어두움의 순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빛을 비추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삶에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너무나도 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대로 역사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서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창세기 48장부터 출애굽기 21장까지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먼저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년 근속자 추천은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거나 전화해 주시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5회 남신도대회는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심해지는 관계로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오늘 2번째 시간이었고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는 돌아오는 8월 8일 둘째 주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협력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은혜 받고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있었고요. 다음 주에 당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전체 여신도의 각 분의 원례가 돌아오는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이실 때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 마스크만 내리지 않아도 거의 이 코로나는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마스크를 썼을 때가 이게 가장 막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우리가 백신 맞으신 분들 많지만 우리가 안심하지 마시고 모두와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부에는 없는 광고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장마철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고 또 무더운 여름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교회 주변에 잡초들이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신도회에서 여신도회 주관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17일 토요일 날 새벽 낮엔 너무 더우니까 새벽 5시에 모여서 교회 전체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신도뿐만 아니라 남신도들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 주시면 빠르게 이것을 조금의 수고로도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은혜롭게 또 교회 주변이 잘 단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남성분들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은혜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의 빛을 받고 삶의 문제가 풀어지며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더욱 성령께 구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모든 삶과 후손들 위해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변의 불신 영혼들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해성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해, 전 세계 퍼져 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과 위해,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해, 진행 중인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